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러면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즐거운 성탄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탄절은 아무에게나 다 기쁜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그러면 우선 제일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찬양한 내용이 그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한 말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절의 언어는 메리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큰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왜 큰 기쁨이냐? 예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성탄절의 또 다른 언어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 왜 평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혜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평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을 이루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점점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절기로 바꿔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날이고, 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내용인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성육신에 대한 성경을 가장 잘 보여준 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할 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란 말은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그런 말은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불교에도 불탄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석가는 그때 탄생을 했지 그 이전에는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계셨던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 창세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로 계셨던 말씀,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독생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예수님만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분, 태초. 성경의 표현이 좀 어렵지만은 어떻든 존재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태초의 세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창조자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을 하셨지만 계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이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물론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이 이제 성령이신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성탄절에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말은, 그런데 육신이 됐다고 해서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출산하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장을 하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성탄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창조 되시는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교리로서 되게 양성교리라 그런 말을 쓰지요. 양성.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위, 한 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광스러운 진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기적이고 또한 신비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만큼 놀라운 신비, 놀라운 진리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진리예요. 또 이해되어지는 진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위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탄생과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정말 신에 가까운 훌륭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람이죠.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께 경배를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출산하였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경배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 아기로 오신 그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신성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기일 때 그러니까 뭐 사람이니까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한 그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애기죠. 아플 수 있고 또 뭐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싸야 되고 누워야 되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아주 어머니의 돌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양성결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사에 큰 이제 논쟁이 많아왔죠.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보통 부모 아이들과 같이 태어난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는 운명하시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은 떠나시고 실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즉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런 이단을 가르친 종파가 있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양성교리가 생긴 겁니다. 성경은 아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하나님이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도 네.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다 그랬을 때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진리죠. 또한 예수님이 육신이 됨으로써
육신이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아셔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장에 예, 5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옛날 번역에는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그걸 느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슬퍼하면 그 슬픔을 예수님이 같이 느껴요. 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가난함, 또 고통, 모든 모욕, 하여튼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것을 예수님은 체휼, 혹은 여기는 동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우리말로 그냥 내가 지금 아파하냐? 안다. 내가 그거 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도 시험은 다 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원수 마귀가.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시험 받아서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심정을 아셔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예.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내가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느끼시고 아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셨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체휼하시는, 다 아시는, 느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여기에 있는 도와주신다. 그래서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은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어렵게 우리 사정을 모르는 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에요. 배고파 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배반도 당해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도 당해보시고, 모든 일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바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에요.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인간된 우리,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요. 본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있는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가신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미리 앞서가신 스승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아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셨어요. 저 왕자기 때문에 무슨 왕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형편을 충분히 느끼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단번에, 그러니까 용서도 2번이에요. 단번에는 칭의와 관련되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받는 것은 성화와 관련되고 2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것은 칭의예요. 의롭다고 얻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일에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또다시 용서받고 이것도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 짓는 걸 허용하셨느냐? 되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신앙인들이 죄 짓는 게 허용된 이유는 하나님이 죄 안 짓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용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겸손하라. 너는 겸손해야 한다. 너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2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피를 가지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복을 사실은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고 그 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 가운데 거하했다는 이 단어는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럼 장막,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천막, 장막.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막. 자, 이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지만 장막은 광야 40년 동안만 광야예요.
광야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였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거했던 것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장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됐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일시적으로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33년 정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오셔서 천막이에요. 그래서 자라시고 30살까지 준비하시다가 우리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일도 하시고 집안 식구 먹여 살리고 다 이런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천막이 이제 끝났죠. 천막 생활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천막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친 예수님에게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마태복음의 1장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다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지성소지요. 그래서 그 성막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막을 치고 이 땅에 오신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와 같이 천막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막을 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막의 특징은 겉에서 보면은 천막을 이제 되게 물돼지 가죽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칙칙한 가죽이에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 물돼지 혹은 이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이 바다에서 나는 그 이제 고기죠. 근데 물사자 그런 아주 그런 하여튼 거기서 나는 건데 굉장히 이 가죽은 보기가 아주 칙칙하고 색깔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빛에 발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장막을 쳤단 말은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나라 현대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남편 없이 그것도 태어난 애기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나이가 되게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4, 15이면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그럼 되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 16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혼모죠 말하자면. 그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또 태어나서 금방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가서도.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나사렛에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목수를 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거기에도 보면은 2장인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빌립이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 자, 여기 이제 46절에 봅니다. 44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를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야, 그런 데서 무슨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나오냐?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나오려면 정말 예루살렘이나 특별한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지 무슨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멋있어요. 그죠? 사실 유대인도 아닌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몸체도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해서 이 볼품이 없는 분으로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 오늘날 멋있게 생긴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야, 너 같은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지도 우리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에는 겉으로는 물돼지 가죽, 그 가죽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화려한, 최고로 화려한 아름다운 이 청자색 실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전부 다 금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워요. 정말 찬란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볼품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그 당시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장막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을 본 제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 이제 나중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전에도 물론 이제 변화산에서 이 영광이 잠시 보였죠. 그리고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 나타났을 때가 사도 요한에게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갈 때.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울이 금방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죠. 보고 났는데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독생자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어.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렇게 가장 볼품없는 사람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광채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로 그냥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가까이 못했을 거예요. 그 영광은 믿음으로 보는 영광.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신성, 그 안에 거룩함, 그 안에 존귀함, 영광, 그 안에 전능하신 신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의 편재, 어디든지 계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이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찬란한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샘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말 했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 주시는 분이 물 주시는 분. 근데 그 물이 이제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 목마르지 않게 솟아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주 참 중요한 샘을 하나 만들었어요. 샘. 자, 에덴 동산의 2장에 보면요. 2장 10절에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강이. 그러면 흘러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 그 샘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왔는데 강이 됐어요. 그 네 개의 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13절, 12절, 11절부터 비손강, 기혼강, hitdegel강, 유브라데강, 이게 네 지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저기 태백에 가보면요, 얼마인가 보면 한강에 그 발원지가 있어요. 발원지. 한강물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습니다. 가보면 그와 같이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 큰 동산이죠. 거기 중앙에 하나님이 샘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게 4개의 강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에 있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흑해로 들어가는 그 강은 비손강.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은 기혼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강물이 될 만한 샘이 에덴 동산에서 솟아난 거죠. 엄청 그 솟아나는 그 물 양은 대단한 거예요. 바로 그 샘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에란 말은 물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제 원어로. 그 다음에 덴이란 말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 넘치게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샘은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알아도 말씀을 알아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솟아나기 시작하면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샘솟는 통로예요. 그 은혜가, 아버지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예배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솟아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거기에는 이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솟아나는 그 물이 4개의 강을 만들 정도로 풍성한데, 지금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슬 땅소를 추정해가지고 터키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샘물을 촬영해 온 사람이,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샘은 우리나라의 그런 샘이 아니에요. 정말 4개의 강을 만들 만큼 마치 거의 호수예요. 호수다. 호수. 그런 정도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강이 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겔 47장에는 강물의 비유로 했어요. 강물. 그죠?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데 강물이 됐다. 근데 강물이 갔는데 어디로 흘러갔냐면 사해로 건너갔는데, 사해가 갑자기 그 고기 못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고기가 사는 바다가 돼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 47장입니다. 그게 뭔 말합니까?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이 충만함을 잊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진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진리.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죠. 성육신의 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리, 미래, 내세에 대한 진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예요. 그 우리는 거기서 교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데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충만한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누구를 통해 왔는지,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충만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생명은, 여기에 생명은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진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미신을, 우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먹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뭐가?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로마 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거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틀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걸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충만해졌어요. 이게 진리의 충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충만한 삶을, 기쁨이 진리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안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 이 땅에 모든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정말 큰 기쁨의 날이고 감사해야 할 날이고 찬양해야 할 날이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 시완이도 주 안에 있고, 시완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죠? 어저께 이제 기도 부탁받고 사실은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허집사님도 정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시완이, 시준이 전부 다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있으니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역사해달라. 치료자로 역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어떻든 오늘 본문에 이 14절 한 절이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시고 그 기쁨 이유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평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나는 그분 안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그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충만히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 한번 탄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완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주님이 그 안에 있고 시완이가 주 안에 있으니 잘 속히 깨끗이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음에 불안이 있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충만함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